우리 다 같이 찬송가 29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1절 부르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동행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입니다.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 함께 교독합니다. 78번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을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토마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거니와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6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대표로 대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하 만물을 가지각색으로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연 속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면 볼수록 얼마나 많은 피조물들이 다양한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요. 밤하늘 우주를 쳐다보면 그 수많은 별들을 지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하며 놀랍고 놀라와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며 활용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그것은 또한 감사한 일임에 분명하여 주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셨지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지 못하여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그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며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앞에 송구함을 표시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기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해보라는 조롱 섞인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당하는 것을 안타까워하여 버드나무에 악기를 걸어버리고 노래할 수 없어 안타까워했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실추되어서 욕보이게 한 것이 우리들일진데 그리고도 고개를 들고 뻔뻔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제자리에 있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에 실추된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금 높여놓을 수 있는 우리 삶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땅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해야 할 우리의 삶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어느새 마지막 남은 달력 한 장을 돌아봅니다. 한 달이라는 남은 시간 어떻게 보내야 할지 잘 돌아보게 하시고 새 마음 새 뜻으로 마지막을 잘 마감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이번 주간에는 12년간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상급학교로 진학하기 위한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과 졸업을 앞두고 새로운 직장을 얻기 위하여 사회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길로 가든지 저 길로 가든지 이 길을 성공적으로 가든지 이 길을 힘들게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야망과 자신의 앞날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 선히 간섭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험을 치르는 일정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코비드19 때문에 큰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자들과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순탄히 이 과정들이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편으로 나누어져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두 편으로 나누어져서 싸움을 일삼는 지도자들 위해 은혜를 더해 주시고, 이쪽 편이든 저쪽 편이든 내 편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함께 생각해 줄 수 있는, 그래서 화음을 낼 수 있는 이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소리만 주장하다가 함께 물에 빠져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어리석은 민족이 되지 않도록 우리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타협적으로 나가더라도 불의로 타협하지 아니하고 정의로 타협하여서, 정의를 추구함으로 타협하여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나은 날을 만들어가는 지혜롭고 현명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종의 입술에 주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말씀 나누는 동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고민하며 주의 은혜를 기다리는 성도들의 마음에 시원함이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의 은총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제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찬양 하나 같이 부르고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찬양 231번입니다. 231번. 그날이 도적같이.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히 잘 지내셨는지요?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회막의 각 기부들을 제작하였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그리고 또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세웠다는 장면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세운 회막에 임하셨으며 그렇게 백성들 가운데 거하셨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죠. 그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은 어떠하였습니까? 모세도 가까이 할 수 없을 만큼, 모세도 그 회막에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웠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통하여 숨겨진 의미를 살펴보았지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지어지고 세워진 회막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표식이었다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나타내는 의미를 가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죠. 회막이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하시는 유일한 통로였다면,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유일한 통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막은 신약에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림자 역할을 하였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구약의 성도들이 회막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을 느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사실을 얼마나 많이 생각해 보셨나요?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얼마나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 회막은 눈에 보이는 구조물이었습니다. 그렇죠? 눈에 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구약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회막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함을 느낀 것이 더 컸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느끼는 그 느낌이 더 클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아빠의 사진을 보고 아빠를 생각하는 딸이 행복할까요? 진짜 아빠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와 함께 있는 그것을 보는 딸이 행복할까요? 그죠? 사진을 보고 아빠가 내게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딸보다 이미 내게 와서 나와 함께 있는 아버지의 모습, 그것을 지켜보는 딸이 더 행복할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은 회막을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였기에 행복한 것 같지만, 아직 오시지 않은 예수님을 보는 것이라 그 마음속에 정말일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겠지만,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니 우리가 사실은 더 행복하고 더 분명한 신앙을 가질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와 함께하게 된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성도가 되려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성경에 담아 주셨지요. 오늘은 그 중에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 나눌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함께 교독한 말씀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죠.
34절과 35절은 33절까지 말씀의 결론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그죠? 세웠다, 세우기를 마쳤다. 33절에 보면 이와 같이 역사를 마쳤다. 그랬더니 이렇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결론에도 해당되고, 또한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하기 위한 도입부에 해당되기도 해요. 도입부에 해당되기도 해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회막을 세웠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도 접근이 불가할 만큼 영광스러움으로 백성들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내용을 다음 말을 하기 위해서 도입부로 사용한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려 모세가 세운 회막에 임하셨다라는 것을 얘기했을까요? 오늘 그것을 차근차근 풀어 설명하면서 설교를 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도 지휘관이신 하나님, 임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 지휘관으로 임하여 계시는 하나님, 그런 뜻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 제목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회막의 각종 기구들을 제작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세웠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셨다. 원래 그것을 지으라고 하실 때 목적이 뭐였죠?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할 성소를 지으라 하셨고,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지어 세웠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다 하는 것으로 하나의 사건이 완성된 것을 보았습니다. 임하신 거죠.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하겠다. 지난주에 말씀했기 때문에 오늘 다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데 어떻게 거하실까요? 어떤 모습으로 거하실까요? 이게 관건이에요. 오늘 지금 그 말씀을 하려고 34절, 35절을 얘기한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거하실까? 어떤 모습으로 그들 가운데 회막 위에 임하셨고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을까? 뭘 하려고? 가을역 들판을 가보면 마시멜로들이 참 많아요. 요즘은, 옛날에는 하얀색 마시멜로만 있었는데 요즘은 알사탕 마시멜로도 있어요. 천연색이 초록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하얀색, 빨간색 두 가지 색이 함께 있는 것도 있고요. 마시멜로가 있어요. 그 마시멜로 위에 뭐가 세워지죠? 무슨 그림이 그려져요. 그죠? 마시멜로에 그림이 그려져요. 눈도 그려지고 코도 그려지고 입도 그려져요. 가을역 들판에는 그렇게 돼 있고요. 이제 추수가 끝났을 때는 그러고 추수가 되기 전에는요, 허수아비들이 세워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데 허수아비처럼 거하고 계실까요? 아니면 어떻게 거하실까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무엇을 위하여 거하실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어떤 모습으로 거하고 계세요? 혹시 허수아비처럼 계시지는 않나요? 일본 친척집에 방문했더니 집집마다 아파트에도 방 한 칸을 분리하고 그 방에다가 조상들의 신위를 모셔두었어요. 아침마다 출근하면서 그 신위 앞에 가서 예를 올리고 그리고 출근해요.
한국 사람인데도 일본에 살다 보니까 일본 문화를 따라가더라고요. 집에 신이를 모셔놨는데 그 신이가 뭐와 같아요? 허수아비와 같아요. 그냥 여기 계세요. 내가 모셔놨으니까 어떻게 나를 잘 보살펴 주세요 하고 끝나요. 그 신이를 모셔놓고 저녁에 퇴근합니다. 남편 퇴근 시간이 늦었어요. 그 퇴근 시간 늦은 것 때문에 부부 싸움이 나요. 신이를 모셔놓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헛수아비로 모셔놓은 거죠.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을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줘요. 자, 하나님을 상징하는 성경책을 집에다가 모셔두었어요. 부부가 신나게 싸워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기는 해요. 그죠? 그런데 뭐는 못하셔요? 역할은 못하셔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 여기 가만히 계세요. 움직이시면 안 돼요. 하고 내 할 짓을 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기는 하셨는데 뭐처럼 임하여 계세요? 헛수아비처럼 임하여 계세요. 사람들이 무시를 해요. 하나님이 좋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에 계세요 하고 모셔놨기는 했는데 성경책도 집에 갖다 놓고 십자가도 집에 걸어놓고 목걸이도 걸고 다니기는 하는데 하나님 여기 계세요. 나는 내 할 짓 합니다. 하고서는 살아가요. 하나님은 헛수아비와 같아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인들의 집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교회에, 예배당에 하나님이 헛수아비처럼 계시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오늘 그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보십시다.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모세가 하나님의 명대로 성전 회막 기구들을 제작하고 그 회막 기구들을 세워서 온전한 회막으로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거하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거하셨으며 백성들은 어떤 모습으로 그 하나님을 대했는지 소개해주고 있어요. 살펴보십시다. 먼저 문자적으로 모세가 소개하는 문자적인 의미를 먼저 살펴보십시다. 자, 36절 구름은 뭘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 그곳에 임하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은유적 도구라고요. 그 구름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으면, 임하여 있으면, 앞에 덮였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덮다라는 표현보다는 드웰, 거주한다, 임하셨다, 덮었다라는 표현보다는 머물렀다, 구름이 머물러 있다 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성전을 덮었다? 그러면 조금 다른 뉘앙스가 전달돼요.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다. 여기 이게 성막이라고 하면 이 성막 위에 구름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머물러 있던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으로 향한, 약속의 땅을 향한 여행을 시작해요. 다시 그 구름이, 떠올랐던 구름이 다시 회막 위에 머무르게 되면 행진을 멈추고 진을 쳐요. 행진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을 시작해요. 진을 걷어서 행진을 합니다. 다시 구름이 머물면 행진을 멈추고 거할 수 있도록 진을 쳐요. 그러므로 구름이 떠오르거나 구름이 머무르는 것은 무엇을 위한 표시예요? 여행을 계속할 거냐 멈출 거냐를 나타내주는 신호로서 역할을 하는 거죠. 밤에는 어떻게 해요? 또 구름 가운데 불이 있었어요. 낮에는 구름 가운데 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왜 밤에는 구름 가운데 불이 있을까요? 상상력을 동원해 보십시오. 낮에는
회막 위에 구름이 있으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여 계시는구나. 그런데 캄캄한 밤이 됐어요. 구름이 회막 위에 있어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이 그 회막 위에 임하여 계신다는 것을 확인하려면, 백성들이 확인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구름 말고 다른 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름 가운데 불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름과 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밤이나 낮이나 항상 함께 하신다는 표시고 신호고, 그 다음에 떠오르거나 머무르는 것은 행진을 계속 하게 할 거냐 행진을 멈춰야 할 거냐 라는 것을 나타내는 신호로서 역할을 한다는 것을 표면적으로 우리가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36절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부사절,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 떠오를 때는 어떻게 해요?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다. 그런데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멈추었다. 나아가는 것을 멈추었다. 그리고 나서 밤에는 구름 가운데 불이 있어서 밤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 낮에는 불이 필요 없어요. 구름만 있어도 눈에 보여요. 밤낮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다. 두 가지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밤낮으로 사시사철, 지금부터 여행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 다음에 구름이 떠오르면 떠오르지 않고 머물면 앞으로 나아가거나 멈추는 신호로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글 속에 드러나 있는 의미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 얘기를 왜 여기다 기록해 놨을까요? 이제 그 속에 감춰진 이면적 의미, 그 글 속에, 드러난 글 속에 담겨 있는 내재적 의미, 어렵죠? 내재적 의미, 그러니까 이게 식자들이 설교할 때, 말할 때 어려운 말을 쓰면 유식해 보이죠?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걸 어떻게 표현해 드려야 될까? 내재적 의미, 드러난 의미, 표면적 의미, 이면적 의미, 이런 말을 쓰면 좀 어렵겠다. 어떻게 하면 될까? 글 속에 나타나 있는 의미와 감춰진 의미, 이러면 쉽죠? 그걸 수사법으로는 뭐라고 말해요? 은유법이라고 그래요. 비유를 통하여 그 속에 감춰져 있는 의미를 담아 놓는다. 비유 속에 담아 놓는다. 그걸 은유법이라 그래요. 씨 뿌리는 비유, 그죠? 비유죠? 그 속에 뭘 담아 두었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 뿌려지는 씨와 같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 땅에서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한 드러난 표현 속에 감춰진 의미가 담겨져 있죠. 자,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하고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행진을 멈추는, 그리고 진을 쳐서 기다리는,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감추고 있을까요? 그걸 찾아내야만 비로소 성경을 이해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묵상할 때 생각해 보세요. 18장에 넘어가면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사실을 얘기를 해요. 그렇죠? 바벨론이 멸망한대요. 그 바벨론에 멸망할 때 그 멸망 사실을 어떻게 확인해 줬죠? 바벨론에 기대어 살던 해상무역 상인들, 선원들이 더 이상 바벨론이 망하고 나니까 기대어 살 데가 없잖아요. 물건을 사줘야 위험을 무릅쓰고 배로 물건을 옮겨가서 팔아가지고 돈을 벌잖아요. 그런데 바벨론이 멸망하고 나니까 먹고 살 길이 막막해요. 아, 이제 바벨론은 죽었다. 우리는 끝났다. 상인들만 그러나요? 바벨론의 주변에 있어 안전을 도모했던 작은 왕들, 작은 나라의 왕들이 동맹을 맺어서 안전을 도모했는데 바벨론이 멸망하고 나니까 더 큰 나라가 자기들을 공격해서 우리도 죽었다 라고 불안해해요. 그 얘기 왜 했죠? 그건 드러난 의미예요. 속에 감춰놓은 의미가 있다고. 그게 묘사의 묘미예요. 그 속에 감춰진 의미는 뭐죠? 요한계시록 수신자는 성도들이잖아요.
성도들에게 너희들도 바벨론에 기대어 살겠니? 너희들이 바벨론에 기대어 살면 바벨론에 멸망할 때 너희들도 망해. 그러니 뭐 하지 말고 바벨론 향락을 제공해주는 세상에게 기대지 말고 누구를 기대어 살아라고? 하나님께 기대어 살아라. 그 감춰놓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걸 찾아야 비로소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담아놓은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내는 것인 것처럼 여기 구름이 떠오르면 회막에서 떠오르면 여행을 계속하고 구름이 멈추면 회막에 머물러 있으면 여행을 멈추는 이 드러난 의미가 감추고 있는 속뜻은 뭘까요? 이걸 찾기 위해서는 성경 전반적인 흐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죠. 그리고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드러난 의미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있었다고 보고요. 그걸 먹지 말라고 한 것이 드러난 의미예요. 감춰놓은 의미는 뭘까요? 이건 못 찾으면 드러난 의미 아무리 연구해서 잘 살펴봐도 의미가 없어요. 우리에게 별 유익이 없다고 해요. 무슨 의미죠? 선악의 판단은 내가 한다. 누가? 하나님이 한다. 선악의 판단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선악의 판단은 내가 한다. 네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선악의 판단을 내가 하려고. 이게 연속됩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셈이 나가죠. 그럴 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제 마음속에 아벨에 대한 셈이 너무 많아서 죽이고 싶도록 미워요. 어떻게 하면 좋죠? 제게 이 마음이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서 옳지 않다고 판단하신다면 내가 이 일을 하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기도라도 하면 좋았을 것을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너를 삼키려고. 그러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뭐 해라? 죄를 다스려라. 죄를 판단하는 것은 누구? 하나님. 죄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것은 사람의 임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다시 출애굽기 초기로 돌아가 보십시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산 아래 경계선을 그어라. 경계선을 긋고 백성들이 이 경계를 침범하지 않게 해라. 왜냐하면 백성들이 이 경계를 넘어 산을 침범하게 되면 백성들이 죽을까 하노라. 사람이 하나님을 침범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존재들이지 하나님을 침범하여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경계의 의미였죠. 이것을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른다.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육체의 소욕은 버리고 성령의 욕구를 우리가 충족시켜야 한다. 그 성령의 열매가 뭐냐? 사랑, 희락, 화평 등등 9가지 열매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었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해야 될 일, 가야 될 일이라면 가게 하시고 멈출 일이라면 멈추게 하시는
어떤 분이시다? 지휘관이라는 거예요. 통제자라는 말을 써볼까 하다가 통제라는 말의 단어를 뜻을 살펴보니까 통제한다는 말은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통제자 하나님이라는 게 조금 어색하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할까 하면 좋을까 했더니 지휘관. 멈춰야 할 때 멈추고 나가야 할 때 나가게 하는, 지휘하시는 하나님. 그걸 감춰두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지휘하시는 이 하나님의 지휘를 따라야 해요. 멈추라 하면 멈추고 가라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왜 멈춰야 될까요? 부부간에 싸웠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갈 마음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집에 멈추는 게 낫죠. 예배 드리러 가기보다는 집에 멈추는 게 나아요. 집에 멈춰서 뭐가 잘못됐는지, 어디서 문제가 시작이 됐는지 살펴 부부간의 사이를 행복하고 화목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예배당에 와서 성도들과 더불어 예배 드리면 어때요? 아름다운 예배가 되죠. 부부간에 철천지 원수가 됐는데 남편은 저기, 아내는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그게 예배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배 드리는 형식은 갖췄어요. 그렇지만 그건 예배가 아니죠. 하나님을 뭘로 만들었어요? 허수아비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허수아비로 만들어 놓고 뭐 하나님을 예배를 해요. 오늘 우리 교회들이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성도들끼리 편을 나눠서 막 다퉈요. 죽일 놈 살릴 놈, 예배당 문 앞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막. 그곳에 하나님은 허수아비에 불과한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은 허수아비에 불과한 거예요. 지휘관으로 하나님이 임하여 계시는 것이 아니라 허수아비로 계십니다. 하나님이 허수아비일까요? 아니에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허수아비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구름이 회막 위에 머물러 있는데 백성들이 진을 거두어서 행진을 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졌어요. 왜 졌을까? 이 전쟁에 법궤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회막의 가장 핵심적인 비품 법궤를 가지고 오라. 법궤 가지고 왔는데 전쟁에 졌어요, 이겼어요? 졌어요. 하나님을 허수아비로 만들어 놓으니까 멈춰야 될 자리에 멈추지 않고 가야 될 자리에 가지 않으니까 창피를 당하고, 교회가 오늘날 세상으로부터 창피를 당하고 있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을 허수아비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허수아비가 아니신데. 지금 출애굽기의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허수아비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뭘로 계세요? 지휘관으로 계세요. 나와 아내 사이에 지휘관으로, 부모와 자식 간에 지휘관으로 계세요. 지휘관이신 하나님의 지휘를 잘 받으면, 여기는 도, 레, 미 중에 도, 미, 솔 중에 다른 소리예요. 그죠? 도, 미, 솔 다른 소리예요, 분명. 근데 이 세 소리가 지휘자의 지휘를 잘 따르면 뭐가 돼요? 화음이 돼요. 아름다운 소리가 되죠. 우리가 듣기에 너무너무 행복한 소리,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소리. 남자가 하는 일이 다르고 여자가 하는 일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딱 하나, 뭐죠? 출산. 그래요. 출산 문제에 있어서 여성은 여성으로서의 역할, 남자는 남성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을 때 둘 사이에는 아름다운 화음의 소리, 기쁨의 소리가 그 집에는 넘쳐나게 되겠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경영자와 피고용인, 고용인과 피고용인이 지휘관이신 하나님의 지휘를 따라서 아름답게 자기 역할들을 하면 그 직장에는 기쁨의 웃음소리가 쫙 펼쳐나고 사랑의 열매들이 아름답게 맺혀질 거예요. 자,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어떤 모양으로 임하여 계시나요? 지휘관으로 임하여 계시나요? 허수아비로 임하여 계시나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모세는 일단 출애굽기를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는데 그냥 허수아비처럼 그 위에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휘관으로 머무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소개하는 것으로 출애굽기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제 앞으로 40년에 걸쳐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내 하게 될 텐데 그걸 어디 소개해놨어요? 38절 같이 읽어볼까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주어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동사 보았더라. 언제? 그 모든 행진하는 길 줄곧 내내 행진하는 동안 광야생활 40년 동안 내내 그런 하나님을 보았더라. 하나님을 허수아비로 모실 거냐, 하나님이 지휘관으로 모실 거냐, 하나님을 지휘관으로 모실 거냐는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백성들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지휘관으로 머물러 계셨어요. 경우에 따라서 백성들은 하나님을 허수아비로 만들어 버리기도 하고 지휘관으로서 하나님을 불신하기도 하지요. 그것은 민수기에서 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됐어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우리 앞에 허수아비로 모시고 있나요? 지휘관으로 모시고 있나요? 우리 잘 살펴서 하나님을 허수아비처럼 우리 옆에 집안의 장식품으로 하나님을 모셔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 집의 지휘관으로 모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 일에 주도인 역할, 주역을 잘 감당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드러난 뜻, 그 속에 감춰진 뜻, 이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내어 우리 마음 속에 옮겨 담을 수 있도록 모세가 남겨준 출애굽기를 잘 살펴볼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세상 속에서 억울한 일도 당하고 불편한 일도 당하여 고통스러워 부르짖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백성 삼아주시며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시되 지휘관으로 임하셔서 생명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춰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살펴보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그 일을 행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고 행복을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 마음에 겨워 코비드19 때문에 다들 불안해하지만 자기관리 철저하게 하고 주일날 성도들에게 폐가 되지 않게 하고 주일날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다독거려 주시고 성도들의 마음이 그렇게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참으로 고맙습니다. 그렇게 몸과 마음 다해 하나님을 기억하며 함께 예배드릴 성도들을 생각하며 조심에 또 조심을 거듭하던 성도들 예배드리면서
내게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물질에 마음을 담아서 헌금으로 구별하고 교회를 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성도들의 마음 여기 있으니 주께서 기쁜 마음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도들의 그 삶을, 그 마음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험한 세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주께서 약속하신 일용할 양식 허락해 주셔서 구원의 약속 이루어가게 하시고 생수로 역사해 주셔서 목마르지 않게 하시며 공동체 안의 갈등 주의 말씀으로 잘 해결하여서 행복을 만들어가는 성도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드린 물질 축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축사하시면 주려 배고파하는 지체들 배를 채워주고 지쳐서 쓰러진 지체들을 일으켜 세우는 일에 쓰고 남음이 있을 줄 믿사오니 주님 축사해 주시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성도들의 형편을 살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 이번 주에 예고됐던 박태훈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과 인격을 아름답게 하는 것. 아까도 설교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드러난 뜻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다? 감춰져 있는 뜻. 모세가 저 성경 저자가 이 말을 왜 했을까? 감춰진 뜻까지 잘 살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옮겨 담음으로 멋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해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 묵상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다음 주일 오후에 예결산 위원회로 모입니다. 위원들은요, 재정위원장이신 권영목 집사님, 김보경 집사님, 박태윤 집사님, 석태진 집사님, 주진아 집사님, 현재 재정부로 활동하고 있어서 참여하셔서 예산했던 것 가결산해 주시고 또 내년도 예산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아주시면, 기도하면서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와 우리 가족, 교회와 지역사회 공동체를 지켜내는 생활방역,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또는 2.5단계로 승격됐나요? 아직 안 올라갔나요? 오늘 3시경 발표한다니까 뭐 500~600명 올라가면 1000명은 금방 될 거라고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국민들이 동참해서 조심을 다함으로 좀 사회적 활동을 해도 조심만 하면, 마스크만 제대로 착용하고 손소독만 제대로 해도 그 위험도를 낮출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해서 안전을 찾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 달력이 발간되었습니다. 뒤에 있습니다. 가시면서 한 분씩 가정에서 가져가시고 사무실에도 배치하셔서 또는 전도용으로도 사용하셔서, 어려운 시기라 달력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30부 준비했으니까 전도하고 싶은 가정에 또 필요한 대로 또 사용하셔서 유익하게 활용하시기를 기대합니다. 곁에 계시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요즘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지금 저 40대 50대 때는 앞으로 10년 남았다 20년 남았다 이 생각했는데 70대 80대 넘어가면 올해 한 해도 살았네? 한 해도 또 살아있었네? 그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시간에 대한 인식이. 올해 내가 81살을 살았네? 82살을 살았네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20년 남았다가 아니라 한 해 한 해 지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연세가 드시면 더 많이 느끼게 될 것 같아요. 왜? 한국의 경제를 쥐고 흔들 수 있는 이건희 회장님도 79에 돌아가셨죠. 올해? 79에 돌아가셨죠. 그래요. 그런 거 생각하면 하나님 은혜로 한 해도 또 살았네, 또 살았네. 그러다가 하나님 품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건데, 그래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젊었을 때부터 그런 마음가짐으로 올해 한 해도 하나님 은혜로 살았네, 20년 남았다가 아니라 한 해를 어떻게 살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한 해를 잘 마감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57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고통 격려하시는 역사가 이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시는 하나님을 허수아비로 만들지 않고 지휘관으로 모셔서 하나님의 지휘를 따라 우리의 삶을 화음이 나는 아름다운 삶으로 만들어가기로 다짐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적극적으로 체험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면서 예배를 마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